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이 또 무엇이고 또 우리가 와 있는 이 시온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같이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대학 하게 되면 유명한 대학이 어떤 대학이죠? 칭화대. 중국에서는 유명한 대학이 칭화대라고 하네요. 싱가포르에서는 유명한 대학이 어디입니까? 무슨 대학이라고요? 워다. 워다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는가 봅니다. 싱가포르에. 홍콩은요? 짱아. 짱아라는 또 대학이 또 유명한 대학이 또 있나 봅니다. 대만은요? 타이완. 타이완 대학이 대만에서는 유명한 대학이라고 합니다. 말레이시아는 어떻습니까? 유엔이라는 대학이 또 아주 훌륭한 대학이고 좋은 대학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교회로 말하게 된다면 하늘의 천사들조차도 부러워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교회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눈이 밝은 하늘의 천사들은 나도 저 교회 또 저런 소식을 나도 좀 들어봤으면, 나도 좀 저 무리들 가운데 한번 합류해 봤으면 하는 이런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우리들은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늘의 모든 영물들과 천사들과 가장 부러워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교회를 누가 세웠기 때문입니까?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세우셨기 때문에 초림 때는 아버지 홀로 오셔서 또 세워주셨고 재림 때는 아버지 어머니께서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세워주신 성령과 신부께서 운영하시고 또 경영하시고 또 가르침 주시고 교훈하시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하늘의 천사들도 가장 부러워하는 이와 같은 교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와 같은 예언과 가르침을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무슨 교회라고 했습니까?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곳은 이제 분당 지역인데요. 분당 지역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구했습니다. 그럼 이 고린도의 지역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 바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의 말씀 보시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더라 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인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한 그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교회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교회, 어떤 교회이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 우리 사도행전 20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28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나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 치게 하셨다는 것은 양육하게 하셨다는 바로 그런 의미죠. 예. 자, 여기 지금 28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입니까? 예,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예, 그렇다면 성경 속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또 다른 어떤 장절에는 등장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1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13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급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였으나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에 입교하기 전에 어디를 다녔다고요? 유대교를 믿었던 신자였는데 이제 나중에 다메섹 노상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강렬한 그 빛을 이제 받고 마음을 회개하게 되죠. 회개하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자기가 그토록 섬겨왔고 또 경외해왔던 바로 그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제 그 장면을 갈라디아 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유대교에 있을 때 멋모르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을 많이 하고 탄압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스데반 같은 그런 참 훌륭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데 자기가 정인으로서 앞장서고 말이에요. 그 일에 같이 가담을 하고 주동자가 되고 이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이제 반성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예. 과거의 유대교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을 많이 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교회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2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는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하고 했습니다. 자, 유월절 지키고 유월절을 새 언약이라고 가르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22절에 보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오늘날 세상에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교회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새 언약 진리를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교회 이름도 무슨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규례나 하나님의 교회 명칭이나 초대교회에 행하던 것과 오늘날 이 시대에 똑같이 개성해서 진행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와 있는 이곳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그 위쪽으로 한번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13절의 말씀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서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았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서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연고라.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시면 그 당시 고린도 여인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있던 것을 자꾸 벗고서 예배를 보려고 하니까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 지역에 많이 있지만 그 어떤 교회도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벗고 예배하는 그런 법은 없다.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 그런 규례가 없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또 지목을 했습니다. 자, 유월절을 지키고 새 언약의 진리가 있고 또 여인들은 예배를 할 때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있는 교회. 여러분, 이 정도 힌트만 가지고도 이 교회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입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모든 이 규례를 그대로 준수했고 그대로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11장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런 명을 받은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어느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베풀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그 초대교회 때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고 새 언약이 있고 또 여인들이 머리에 수건 쓰는 그런 규례가 있는 이 교회를 하늘의 천사들도 부러워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녔던 교회, 베드로가 지켰던 모든 규례, 베드로가 지켰던 율례, 또 바울이 지켰던 규례, 바울이 다녔던 그 교회, 이 교회에 대해서는 주목하거나 눈여겨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뭐 좀 이름 있는 대학만 다녀도 나 어느 대학 다녀 하고 굉장히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본다면 하늘의 천사들에게 뽐낼 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이 얼마나 참 대단한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네. 일생 전체를 통해서 가장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뭘 꼽겠습니까? 제일 첫째가 난 하나님의 교회에 다녔다는 것. 이게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다 말이죠. 가장 잘한 일이라고 느껴진다. 네. 모두에게 그렇게 자랑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니는 우리 교회는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이 지구라는 별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기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세워주시고 또 이끌어 가시고 양육하시는 그런 곳이라는 것 절대적으로 우리가 자랑으로 여길 줄 알고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지금 고린도전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머리에 수건 쓰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와 또 새 언약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 유월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그 언급을 했는데요. 그럼 사도 바울만 유월절을 지키고 사도 바울만 안식일을 지키고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장 어떤 치고 있는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다닌 교회, 베드로가 다녔던 교회 다 어떻습니까? 동일한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22장 7절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일이 이런지라 예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보내시고 요한도 보내시면서 무엇을 분부를 하셨느냐 하면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뭘 준비하라고요?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유월절을 준비해서 우리로 먹게 하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분부했습니다. 19절의 말씀 보시면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까 어디에 있었던 내용입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에 나오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좀 전에 이 내용을 누가 얘기했느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하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지금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그 모인 제자들에게 유월절 떡을 떼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인데 곧 너희를 위하여 내가 붓는 것이다. 그럼 바울과 베드로, 요한 다 같은 교회 교인입니다. 그렇죠? 그 교회의 명칭이 어떻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네. 여러분 유월절 지키지 않습니까? 새 언약 안에 있지요? 머리에 또 수건도 섭니까? 자, 이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예수님, 또 그 다음으로 또 존경하는 사도 바울, 또 베드로, 요한, 전부가 이들이 다녔던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천국 가서 천국 문 앞에 문지기가 당신 어디 출신이요? 하고 딱 묻거든. 나 하나님의 교회 출신이요. 아이 그렇습니까? 어서 들어오십시오 하고 천국 문 활짝 열어주실 겁니다. 네. 아이 그 예수님께서 피로서 세우셨고 아버지 어머니께서 교훈 주시고 운영하시고 이끌어 가셨던 바로 그 교회 아닙니까 말이에요. 정말 우리도 참 부러웠는데 그런 데를 다 나오셨습니까? 훌륭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말이죠. 여러분 위대한 그리스도께로부터 유월절과 새 언약에 대한 이 진리를 베드로와 요한은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유월절 지키고 새 언약 진리 안에 있었던 그 요한은 또 무엇까지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는지 요한계시록 우리 22장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1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를 보게끔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요한이 하나님의 교회에 다녔던 인물로서 유월절과 새 언약 진리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가르침을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던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 유월절 지키기를 원하니 가서 유월절을 예배하라고 심부름을 보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22장 17절에 이런 계시의 내용을 가르침을 주셨죠. 17절의 말씀 봅시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하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께서 계신 곳이 어느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맞죠? 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로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인류 인생들을 구원하시려 마지막에 오셔서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고 이렇게 불러주고 계신 그 하나님의 교회를 누가 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지금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교회를 다녔던 사도 바울,
하나님의 교회를 다녔던 베드로, 하나님의 교회를 다녔던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의 가르침을 주시기를 마지막 이 성령 시대에는 성령과 신부께서 오셔서 모든 인류 인생을 오라고 부르실 것이다. 그때 오라 하실 때 다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축복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 성경 말씀에 절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여기서 누구든지 한 자라도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 말이죠. 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누가 세운 교회인지 그 자부심과 긍지를 더 확실하게 또 가져서 우리 또 중국뿐만 아니라 또 홍콩, 또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우리 또 대한민국, 또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유럽, 북미, 남미, 또 북중국, 남중국, 북인도, 남인도, 러시아, 브라질, 복음의 12개 전 대륙과 우리 대한민국 또 전역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이것부터가 참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청와대 아무나 그냥 함부로 쑥쑥 갈 수 있습니까? 시험을 보고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다닐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늘 시민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거 작은 일로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신 그런 인물들입니다.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께서 이끌어 주시고 세우신 위대한 그 교회에 다니고 계신다는 것, 이걸 항상 자랑으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인정해 주시고 너희가 가장 하늘나라에서는 최고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왕제들이다. 왕제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왕제들이 모여서 교육받는 그 기관이 바로 우리 시온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러주지 않았습니까? 계시록 22장의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세세토록 하늘나라에서 왕노릇 할 것이라고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귀가 열려 있습니다. 눈이 열려 있습니다. 마음도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순종할 줄 알도록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회방과 핍박이 있더라도 무너지지 아니할 교회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5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5장 38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그 가르침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까? 사람에게서 나왔습니까? 새 언약이라는 그 진리가 사람에게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까? 안식일이라는 진리가 사람에게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습니까? 성령과 신부에 대한 가르침이 사람에게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결코 어떻습니까?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엘로힘 하나님께 오늘 이 안식일을 통해서 더 많은 감사와 또 영광을 돌리시면서 마음에 또 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성령을 가득히 담을 수 있는 복된 이 안식일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